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원하는 대로 풀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분명한 성경 해석의 원칙대로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은 원독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제 현독자의 관점에서 적용해야 한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시대적, 역사적 또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역사적이요 문화적인 상황과 배경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성서적인 또 문학적인 장르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적인 상징과 암호, 곧 은어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은 와이드 앵글 렌즈를 끼고 줌 아웃해서 멀리서부터 큰 그림을 보면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을 병렬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제 주제별, 테마별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thematic interpretation이라고 합니다. 주제별로 해석을 해야 하고, 병렬식이 아닌 병행식이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계시록 안에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커다란 영원한 우주의 창조의 목적,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경륜을 The eternal purpose of God,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하신 뜻과 계획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보면 온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또 나의 일생은 한 경점이요, 순간이요, 찰나요, 똑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부터 영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경점에 우주를 창조하기로 결정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또 창조하시고, 요 한 경점에 요 작은 순간이에요. 요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요 경점을 우리가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면 우주의 역사가 들어있고, 지구의 역사가 들어있고, 인류의 역사가 들어있고, 50평생, 60평생 나의 일생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보면 요 작은 경점, 요 한순간, 그 찰나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의 역사가 길었던 것 같죠. 인류의 역사가 파란만장한 일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한국도 역사를 따져보면 저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러갖고 고려가 있고 조선이 있고 이렇게 많은 걸 거친 것 같아도,
또 여러분의 일생도 보니까 정말 제가 보니까 파란만장했어. 그냥 여러분의 그 파란만장했던 일생이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냥 여기 뭐 50년 된 근도 있고 60년 된 근도 있고, 그냥 그 인삼 뿌리 보면 모양 보면 몇 년 된 거 알듯이 여러분 그 세파에 시달리신 모습이 훤히 보여요. 뭐 국제시장에서 그 뭐 주인공 덕수의 삶이 여러분 삶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파란만장하셨죠? 만일 여러분의 삶도 그 영화로 만든다면 멋진 드라마가 하나 나올 듯 하지만도 결국 다 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뭐 길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 별거 없어. 자,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분 안에 인류의 역사를 총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저 바벨론 뭐 수메르로부터 시작해 갖고 애굽 문명 나왔죠. 헬라 문명 나왔죠. 뭐 저 중국 문명 나왔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로마 시대 오고 유럽 문명 생기고, 그 유럽 문명이 미국으로 넘어가 갖고 이제 그 물질 세계 문명이 동양권에 넘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 1분 안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길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 똑딱이에요. 똑딱. 한 경점이에요. 경점. 이 경점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니까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말씀은 말세가 곧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생겨난 그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완성이 이제 주님의 재림인데, 여기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의 관점으로 보면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 여러분의 일생 전부 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똑딱 하면 끝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했는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세가 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룰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뭐 하나님의 경륜이 금방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길고 긴 인류의 역사가 지나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한순간이에요. 한 경점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놀라운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또 666 적그리스도 뭐 말세 그런 말씀 들으러 오셨다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경륜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섭리와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순간에 지나지 아니한, 똑딱에 지나지 아니한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또 나의 일생을 만드셨지만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빼놓고 나면 우주의 역사도, 지구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여러분의 일생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주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곧 요한계시록의 원래 수신자요, 또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은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7별 하면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른 내용이 아닌 곧 이 7촛대의 비밀, 7교회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꼭 삼중적인 의미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독자의 관점으로 이 7교회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세기 말에 아시아의 7교회 한번 같이 해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곧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각 시대마다 나타난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에베소 교회 시대가 있었고, 서머나 교회 시대가 있었고, 버가모 교회 시대가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있었고, 사대 교회 시대가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있었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곧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7가지 교회가 이제 교회사를 통하여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현독자적 의미입니다. 이 7촛대의 비밀이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곧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이름은 우리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뭐 요새는 교회 이름들이 너무나 난무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 멋대로 갖다 붙여요. 뭐 예를 들어 늘 푸른 교회, 뭐 그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늘 푸른 거와 주님 십자가와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이름이에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LA 가면 언제나 그리운 고향 교회가 또 있어. 언제나 그리운 고향 교회. 그러면 고향으로 가면 될 것 아니야. 물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겠지만 저 교회에 이름 붙이는 거 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 붙이자마자 자기 사업이 돼버려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이름이 뭐였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교회 이름도 장명을 하는 거야. 장명. 교회 이름을 막 갖다 붙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아이 목사님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이름 좀 줘주세요. 아이 제가 꼭 장명소 소장이 된 것 같아요. 그거 왜 저한테 전화했습니까 하면 아이 목사님 그 이름 줘주시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저 하나도 이름 안 줘줍니다. 교회 이름 지시려면 그냥 더 처치 교회라고 부르세요. 뭐 LA에 엘몬테라는 도시가 있으면 엘몬테 교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비록 우리가 교회의 이름은 우리 마음대로 다 지어놨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실제적인 참 모습은 이 7가지 유형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갖고 뭐 죄송해요, 교회마다 가보면 그냥 그 답이 딱 나와요. 아하, 이 교회는 보수 정통 진리 오만파 에베소 교회다.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완벽해. 그런데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려갖고 아주 냉랭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곧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며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 충성된 교회.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눈이 동그래지실 거예요. 교회가 우상 숭배랍니까? 예, 교회가 우상 숭배합니다. 세상 물질과 타협하고 있고 인본주의 사상과 타협하고 있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지금 손 안에 딱 잡고 있는 여러분의 핸드폰이 교인들이 들고 다니는 이 시대에 가장 선호하는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 이 한국 교회 안에 우상 깨트려 버리기
부셔버리기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집회를 하려고 이제 저 강사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앞에 옆에 카톡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배당에 들어와 갖고 이미 예배는 시작했는데, 그 봤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카톡을 하기 위해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카톡을 하고 있나. 아무 내용도 아니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처럼 센 거짓말 없어요. 자기네 할 것 다 하고 온갖 우상 신주 딴지를 다 예배당 안에 갖고 들어와갖고 입으로는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래 하도 답답해갖고 제가 그랬어요. 카톡 끄세요.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째려보더라고요. 저를. 너 뭐야? 그런 식이야. 와, 정말 심각해요. 우상 숭배하고 있죠. 한국교회 우상은 대학 입시예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식 대학교 들어가는 것을 삶의 최대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상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이 변질되어 영적으로 행음하는 교회, 변질된 교리, 뭐 다원주의 사상이라고 지금 난리 피고 있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그냥 보통 교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질된 교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교회. 저 유럽에 가면 다 죽었어요. 완전 전멸. 그래서 거기는 전체 국민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1%.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아프리카, 뭐 인도, 중국 같은 데 선교하러 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선교해야 할 미전도 종족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유럽이에요. 거기 가면 전부 다 뭐 완전 복음과 무관한 사대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데 선교 가는 것보다도 유럽에 가서 집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독일에 가서 영어로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복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해서 또 다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든지 내년이든지 이제 유럽 쪽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될 텐데 그거 사대교회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미약하나마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 분명히 있어요. 그냥 선교 하나에 교회 모든 생명을 다 걸어놓은 교회. 그 교회는 재정이 전부 다 선교로 들어갑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선교만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선교를 해갖고 한국 기독교 역사상 선교의 획을 그었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저 한국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죠. 거기 선교를 위하여 완전 교회가 100% 헌신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은혜교회라고 있는데 그 은혜교회는 한국 선교 역사에 획을 그은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도 다른 교회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선교한다고 하면 교회마다 자기네 교회 선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주보에 뭐 무슨 선교지, 무슨 선교사 뭐 협력한다. 그거 이름 올리는 게 선교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의 본분은 그 선교하는데 헌금 내는 거 이거 외에는 뭐 선교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 안 할 테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는 헌금 갖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우리 대신해서 선교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선교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난 주님이 주신 대사명, 대분부는 여러분과 저,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온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 온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그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선교 헌금 내면 모든 본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선교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LA에서 뉴홉 차플이라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한 후에 한 달 동안 헌금을 모아갖고 LA며 미주 지역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를 위해 희생했다는 은혜교회를 찾아가고 그 목사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뭐 시작된 지가 몇십 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선교 헌금을 이렇게 갖고 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령 사업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고 이제 여섯 번째는 곧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것은 물질주의,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갖고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한 교회. 곧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라오디게아 교회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께서 가라사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우리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다 이 7가지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대교회에 있고 어떤 사람은 버가모 교회,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 교회,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7 촛대에 대한 비밀뿐만 아니라 7 별, 곧 그 7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이 7 교회 사자들은 곧 그 교회 성도들이요 지도자들이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유형의 교인들 성도들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영적으로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대 교회처럼 완전히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죽어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교회 현 주소가 딱 나왔죠. 뭐 그곳은 갈 때까지 갔다 해요. 더 이상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가갖고 뭐 교회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했던 그러한 종류의 종교개혁 갖고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만큼 들었고 책도 볼 만큼 봐갖고 머리통이 다 터지도록 커져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회개하라예요. Repent.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이 말씀은 주님이 아직도 우리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냥 구역질이 난다.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시면서도 회개할 때는 주님이 꼼짝 못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뭐 교회 모델도 바꿔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라.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복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성서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2가지 교회 모델이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모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에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있죠. 그 큰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두 번째 주제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말세는 나오니까 여러분 염려 마세요. 적그리스도도 나중에 나오니까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사이드 주제, 사이드 주제, 소주제, 소주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직서 퍼즐이라고 했죠. 퍼즐 해보셨죠, 애기들? 그 퍼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퍼즐을 풀듯이 조각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냥
병렬식으로 뭐 1장 나오니까 2장 나오고 2장 나오니까 3장 나오고 3장 나오니까 4장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연달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만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고 요한에게 말씀했는데 그걸 교회가 휴거당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세상이 심판받고 뭐 환란을 당한다.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 올라오라는 교회가 들림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한테 계시를 줄 텐데 그 계시의 출처가 어디인지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를 구경시키려고 올라오라고 한 것을 갖다가 교회가 휴거당했다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뭐예요? 7년 대환란이다 뭐 적그리스도다 그것만 다 나와.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 해석 가운데 어디 들어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어디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요한계시록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죽인 사람 또 죽이고 또 죽인 사람 또 죽이고 또 죽인 사람 또 죽이고 계속 죽는 것만 연거푸 나오는데 여러분 옛날에 중국 영화 보셨죠? 그 중국 功夫 영화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뭐 막 무술을 하는데 한 방에 딱 때려서 눕혀놓으면 또 일어나. 그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임하세요. 이 세상의 악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악자들을 죽이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그 6째 인에 그게 나오고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 7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똑같은 것을 4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병행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인 사람 또 죽이고 그래서 뭐 7인 때 또 우르르 죽어버리고 7 납할 때 우르르 또 죽어버리고 나중에 화 임할 때 또 우르르 또 죽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7 금대접 쏟을 때 또 우르르 다 죽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4번 연거푸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퍼즐을 한번 풀어보십시다. 여기에다가 경륜이라고 써도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퍼즐 풀었죠? 예, 교회.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퍼즐이 몇 개 나오는가 그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집회를 다 마치게 될 때 이 퍼즐이 한 10개 정도 쫙 나와요. 그 주제가 다 하나하나 선명히 드러나게 되고 그 주제별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푸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뭐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한마디도.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당연히 일어날 일이면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을 믿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다 뜯어 맞추기 원하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뭐 666이 오고 베리칩이 오고 그런다. 그런데 죄송해요. 그것이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니까. 나중에 666 나와요. 666이 나오는데 이 666은 여러분 뭐 베리칩 그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언제든지 존재했던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의 세력.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네로 황제였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세력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는지 그 세력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력일 수도 있고 정치적일 수도 있고 또 한 인물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666의 비밀을 푸는 거예요. 이 비밀은 뭐 베리칩이 아니라 악의 세력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놀라운 퍼즐 피스 하나 푸십시다. 그것이 재림이에요.